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이요? 66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 한 권짜리 낱권으로 된 66개를 모아놓은 한 권입니다. 성경책은 한 권이고요. 이건 합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피하고 싶으면서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의 예언서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열왕국 시대를 더불어서 또 신약 시대의 일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구약의 예언서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한 부분들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미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읽어지지가 잘 않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갖고 또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우리 모두를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분석하고 또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정과 열망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반드시 있을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예언이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과 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흥미 있으면서도 꺼리는 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의 예언서 몇 권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의 예언서를 나눠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눠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와 당시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미래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것도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 이란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은 비록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사탄과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맞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과 소망을 가지고 현 시대를 잘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은 계시록이라는 책의 제목이자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일을 벗겨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주인공은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나 우리가 그냥 이건 14만 4천 명, 666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았던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목숨까지 죽여가며 빼앗아가면서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당연히 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한없이 작고 무력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압도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가짜 보좌를 보지 말라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막연한 공포는 적그리스도나 666과 같은 단어에 더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종인,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결코 인간 요한이 받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자기의 뇌피셜로,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종교적인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계시,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셔요. 우리는 이 속히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시간적으로 조급해져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냐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니까 빨리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빨리 우리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된다, 빨리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단순히 인간이 인식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의 급박성과 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속히 오실 거라고 일어나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정말 1분 1초가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즉시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반드시라는 그 뜻을 가진 헬라어와 같이 쓰여서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아서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심판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깊이 있고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 작정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처해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이 땅은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심판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맥대로, 내가 가진 물질의 힘대로 움직이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다.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지휘봉을 흔들면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아시잖아요. 피조물의 교만이자 영적인 착각이에요. 역사는 우리의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며 우리의 호흡과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과 경험이라는 왕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대요.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세상의 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끊임없는 잔혹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몇십 명씩 순교당하고 살해당하는,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심지어 목숨도 버려야 했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박해를 인내로 극복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 증언했대요. 우리 성경에서 증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그 법정인 증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의 유래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증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언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라고 부르는 섬에 갇혀 있는 중에 쓴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약 그 평균 잡아서 87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나이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거친 탄광지대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한 자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혀 근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요한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자주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타협안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혹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가 올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침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내 자아의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삶의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증거를 채워 넣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그 고난의 반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욕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순교자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여러분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은 겸손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요, 심판과 환난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현재와
미래에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도 모두 7번이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3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이 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참된 복을 얻는 세 가지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지키는 것이요.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알면 이 구절의 의미가 아주 더 분명해지는데요. 당시에는 당연히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각각 개개인이 성경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이 넘쳐나죠. 넘쳐나. 가죽 부대나 파피루스에 손으로 베껴 쓴 귀한 성경의 사본이 교회 공동체에 한 개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컴컴하고 좁은 지하 카타콤이라는 불리는 그 지하 무덤이나 혹은 가정교회에 몰래 모이면 교회의 인도자가 강단 앞에 서서 이 편지, 즉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어서 크게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인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읽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들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 초소 문을 열고 차가운 그 박해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며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켰어요.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마음에 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정적인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사가 보초를 서서 성벽을 지키듯이, 혹은 파수꾼이 목숨을 걸고 보문을 지키듯이 어떤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삶으로 보존하고 실행하는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뭐가 되게 복잡하죠? 지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혹은 목숨이 위협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 지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의 태도가, 또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삶으로 보존하고 실행에 옮기는 지속적인 순종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포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 들은 자리에서 나가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소비합니다. 소비해요.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명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화려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찾아다녀요. 예배를 마친 뒤에는 오늘 설교는 참 은혜로웠어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당 문을 나서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직장과 가정에 돌아가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머리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지켜내지 않아요. 내 자아와 만족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3절 마지막에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돈, 성공, 명예,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자랑, 그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종말의 날에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으십시다. 혹 내 물질의 염려와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또 내 알량한 이성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까지 내 뜻대로 재단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오직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 계산과 계획보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 아래 내 삶을 먼저 무릎 꿇고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계시록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나무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